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곁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헌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사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되어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425장만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명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민수기 16장 1절로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레이스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하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전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탕야들을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 오늘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수라는 단어가 3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럼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닦아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7절을 보십시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레위 후손인 고라와 또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이 벨렉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이 이 당을 지었습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이 라카흐 하는 말인데 모으다 하는 말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리를 짓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약 한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죠.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왕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수라는 말이 라브 하는 말인데 보통의 뜻은 충분하다, 크다, 중하다, 강대하다 하는 뜻인데 명사로 보면은 우두머리, 족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왜 지금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따지듯이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뭔데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느냐, 너네 형제들이 다 해먹네. 모세 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왕노릇하는 것 같고 너그 형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건 너그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인 우리도 거룩하고 또 여기에 여호와의 총에서 뽑은 지휘관 250명에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에서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게 수백 명의 사람을 떼거리로 데려가서 마치 반란과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모세와 아론 앞에 지금 그렇게 난리를 항변을 지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동자가 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라와 이 메세라는 함께 아무것도 잘 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야말로 같이 부하 내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특히 당파 싸움이 심했던 이 조선시대에 조선 왕족 실록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왕을 세우는 일, 왕을 피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왕을 옹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을 폐하여 폐주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분수에 지나치다 하는 말은 그 무리들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7절에 다시 보시면은 다시 보십시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브라켐이란 말인데, 너희가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시라는 그 직분이 어마어마하게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오히려 대제사장, 제사장을 직분을 구하려 하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신 거 아십니까? 그 분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영계의 질서를 이 천사장 루시퍼가 파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한다. 이 계명성이란 말이 한자로는 금성, 우리말로는 순수 우리말로는 샛별, 영어로는 루시퍼 이런 뜻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창조자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높아지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물었던 거예요. 자기 분수와 자기 위치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이 천사장 루시퍼의 탄생에 대해서 에스겔서 29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아마 영적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에덴인 것 같아요. 각종 보석과 홍복석과 황복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복석과 남복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히 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롭고 네 지혜를 더럽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믿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 자기 분수, 자기 위치를 모르는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영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게임에 빠졌던 하늘의 천사 3분의 1도 결국 내어 쫓겨서 귀신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단과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어 쫓겨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과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일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 이 하와에게 강교한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람도 묻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넣어줘요? 분수에 지나는 마음을 넣어줘요.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를 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결국 아담도 하와도 어떻게 해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의 말에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죄였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들을 축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민이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나름대로 지위와 명성이 있고 지도자급의 사람인 것이죠. 그들 중에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어떻게 해요? 제사의 직무를 하는 정말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수종되는 종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데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거나 기쁨으로 만족을 여기지 못하고 결국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그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라는 이름의 뜻이 대머리 혹은 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머리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진 이 차가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었어요. 근데 이 고라와 이 250명의 이 지도자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한 그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어떤 죄가 숨겨져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생각한다면 이 죄의 뿌리에 있는 뭐가 있을까? 그 첫째는 불신이라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세의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다고 왜 계속 우리가 광야로 고생하게 하느냐. 그런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지금 달려드니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저들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신가를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아, 그럼 너희들 해막 앞으로 다 나와오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놓고 왜 광야에서 지금 죽이도록 일고생 시키냐? 당장 당신이 약속한 포도원이 없고 밭이 어디 있고 우리에게 귀업으로 준 게 어딨냐 하고 지금 막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눈을 빼게 하려는 이 히브리적 문학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셈이냐 이런 말입니다만 어떤 의미냐면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려 드느냐. 이게 모세와 아론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다고 그렇게 한 게 달콤한 말로 사람 속인 거 아니야. 사람의 눈을 빼듯이 눈을 흐려가지고 그 속여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 시킨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반발하고 네 말하는 거 안 듣겠다 이렇게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느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와 가정을 불신하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이 생기면 결국은 자기 불행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불신이라는 악한 씨를 뿌려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신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경계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씨앗이 심겨지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도자에 대한 불신, 성도 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의 가지가 뭐냐 하면 질투였습니다. 질투. 그들이 모여서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위에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뇨.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름 부으시고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더 뛰어난 재능이나 그런 지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 높여주신 거예요. 결국 이 반기를 하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아론 니만 대제사장이 되느냐? 왜 모세 너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냐? 우리는 모자라서 될 수 없느냐? 그런 마음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의외로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차라리 시기심과 질투심이 안 나요.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 세계뿐만 아니라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세계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신을 심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도려내면 되는 겁니까? 이 마음속에 있고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시기심, 질투심,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개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치 요한에게 시기심을 불치듯이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준 예수라는 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다 쫓아가래요. 그분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으네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님은 지금 완전 낙동과 오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성질이 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요한복음 3장 29절 이하에 보시면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신랑을 취하는 자가 신부 있다.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신부의 친구들이 기뻐한다. 나도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치 신부의 들러리처럼, 신부의 친구처럼 그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는 거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신부 들러리처럼 나도 이런 기쁨이 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흥망의 정신, 흥세의 정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알았고 자기 사명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고 금욕주의자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이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하리라, 그것이 아니었어. 예수님 제쳐놓고 내가 군림하리라, 그 정신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존중해주고 더 위해주고 더 생각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참 사람들 속에 시기심, 질투심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남 잘하면은 별로 좋아 안 해요, 사람들이. 반찬 해놔도 아유 짜네, 싱겁네, 돈이 많이 들었네, 고생한 거 위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맛이 있네 없네, 입 대는 사람은 꼭 돼요. 그 다 시기심이, 질투심이 있어요. 자기 해보라 해, 그걸 잘 못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까지 영성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깊으신 뜻, 그건 곧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죠. 오늘 이런 마음이 이들 속에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흥망, 흥세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고라의 땅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고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제의 끝, 제의 열매는 뭘까? 교만이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고라의 일당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요, 자기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명,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겸손이 없으면. 겸손이 모든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고라의 땅이 반기를 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서는 세속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세워놓은 자연 질서이고 인간 세계에 세워놓은 질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그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질서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인간 교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적하는 것인데 결국 분수를 진정 알지 못했던 이 고라 일당을 의미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 수월 음부에 다 떨어뜨리 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을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다 들고 있다가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250명이 다 불타서 일제에 죽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한 것이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이 반역하는 무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신의 뿌리, 질투 시기의 가지, 교만한 열매가 결국 자기 분수를 모르는 데서 기인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세워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에 복되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 겸손하고 복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흥망과 흥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아름답게 복된 믿음을 영위해 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